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노래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요 속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의 손을 안 따라서 부르시죠. 잘 모르시죠? 알아요. 가곡 중에서는 나 실제 괴로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 노래는 윤춘병 목사님이 노랫말을 쓰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가락을 붙인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가장 좋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크신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주님 은혜들. 이 땅에서 어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첫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는 사람이 속사람이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사람은 겉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속사람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온 능력과 힘과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결과 항상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 항상 평화를 누리고 겸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겉사람은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가 항상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에 주목해 봅니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분란이요, 분파요, 분단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던 그 소금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뭐라 하죠? 농부, 고기 잡는 사람들, 소금 하는 사람, 연부. 연부가 소금을 거두어들일 때 바닷물이 여러 단계의 증발지를 거치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결정지로 보내집니다. 이 결정지의 소금을 보고 연부가 소리칩니다. 어이, 날씨 좋네. 소금 많이 오시겠어. 소금이 어쩐다고? 오신다고. 소금이 온다고 합니다. 소금을 거두려고 이 농부나 어부보다도 더한 힘을 쓰는 연부가 소금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햇빛과 바람이 바닷물을 익혀주기를 기다리면 마침내 눈부시고 가뿐한 결정체로 찾아와주는 귀빈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소금으로 사는 것이 속사람의 생활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속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희망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말씀을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은 능력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요. 희망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속사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희망을 보게 되면 속사람. 낙심하게 되면 겉사람. 예.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속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그러기에 낙심 반대말은 기도. 기도 반대말은 낙심. 예.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낙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혼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에 빠져들면 희망의 속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의 주님께 기도하는 속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면 속사람,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겉사람. 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한가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지요. 우리도 뻔히 아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친 목사님은 아들이 없으시죠? 예, 생명이 없으시네요. 아들에게 생명을 줬다고.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생각한 만큼 듣습니다. 어떤 남녀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여자가 타게 되었습니다.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차 문이 철커덕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어머, 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예, 이 차는 40km가 넘으면 잠깁니다. 무엇이 40km? 근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40km 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서 40km는 예,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죠. TV 방송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업 실패나 이혼 등으로 사회적인 외상을 입고 속세와 거리두기를 하는 현실 도피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치유 갈급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득도와 해탈을 목적으로 입산한 천리구도형. 네 번째는 타고난 기질이 자연인 조화, 자연 체질형.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을 각각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연인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하는 것을 인터뷰했더니 한결같이 자유라고요. 과연 자유는 생명의 핵심입니다.
자유를 잃은 생명을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출구가 없는 동굴은 무덤이지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맹목적인 것에 매여 있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는 물질과 부흥과 성장을 쫓아가느라고 자유가 없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자유의 길을 가는 속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망의 주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서 희망의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셔서 자유의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과 희망과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